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보신 것처럼 지난 토요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테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3,000명 넘어갔고요. 또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정든 집을 떠나고 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5차 중동 전쟁, 3차 세계대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조금 성급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돼요. 그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들 그 나라를 떠납니다. 보통은 자기 살려고 다 떠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행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36만 명이나 되는 예비군들이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어렵사리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괜찮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긴장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꼭 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나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95세 되는 에즈라 야친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도 참전하겠다고 총 들고 나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것 맞죠? 그렇지만 한번 시작됐다고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는 이미 다 된 거야, 그리고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어가는 것인지, 그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초대교회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한 겁니다. 유대인은 물론 당연하죠. 유대인이. 그런데 한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척한 것이죠. 나는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줬냐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에 영향을 받고 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들과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을 부정한 존재로 손을 씻게 합니다. 정결의식을 꼭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야 지금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 간의 이 갈등,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존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안에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것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철벽, 장벽이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먼저 무엇을 깨트렸다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이나 자기의 어떤 형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 때문에 척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마음은 열지 않은 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그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습,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귐을 갖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도요, 그룹을 정해서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는, 성경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외식과 위선과 또 사람 두려워함과 자신의 체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에 난 상처들은 누가 그것을 싸매어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할 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챕니다. 마음을 주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베드로만큼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방문을 하죠.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율법에 따라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게 했다. 받아 먹으라. 그것이 3번이나 나타났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신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아닌 척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막 열심히 할 때는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어렵고 생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베드로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아닌 척 이런 외식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연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책망하다라고 하는 understan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면책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인데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책망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복음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유대인이지만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처럼 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꼭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주일날 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면서 저는 성경을 전혀 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목사인 저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는 그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요,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외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하고 떠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깜빡깜빡합니다. 다 놓치고 살아가요. 사람들의 이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요, 자신의 체면에, 자신의 어떤 위상이나 평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급 자동차를 사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에 타고 가기 위해서 이 차를 산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교회하고 또 어디 가면 또 그런 좀 차별들이 있죠. 호텔에 타고 갈 때, 고급차를 타고 가면 저기서부터 뛰어와서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다 파킹해 주는데, 그냥 보통 차 타고 가면 알아서 파킹하라고 그런대. 세상이 그래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선이 다 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의롭다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justify,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말하고 바꿨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인을 두고 당신은 무죄야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물으면 다 우리는 사형해요.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한 구절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좀 잘하고 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저 주일날 교회도 안 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러면서 늘 자기를 안위해요. 안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예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더 이상 그 율법과 관계가 없다, 그 영향력 아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아주 심한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다,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곤고한 몸, 여기서 나를 어떻게 누가 건져내 주랴. 이것은요, 실제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죽은 시체가 썩어지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사용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바로 정말 나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이 시체가 나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썩게 만드는 이 고통, 이 갈등,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탄식에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전혀 가망이 없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얽매임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 많이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제일 사랑하는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고 같이 또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 이 구절 구절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죄짓고 여전히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선언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것, 총 한 번 맞고 죽는 것, 눈 찔끔 감고 잠깐 참으면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법에도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세례 물로 머리에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밥티즘, 물에서 잠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님이 주인이셔.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 될 때 막 나와요. 막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죠. 확인하라고. 이분이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따가 한 분씩 다 보면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확인하러 또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이루신 그 공로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좋아하는 것, 이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대요. 기독교 자체, 신앙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행동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의미로,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 하마스, 이스라엘 열심히 로켓을 쏴 서로 보냈습니다. 죽는 건 수많은 비무장의 어린아이들, 여인들. 부모들이 폭탄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덮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죽고 이 아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부모의 죽음이 헛될 수도 있고 이 아이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부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nothing인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nothing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